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움직이기 싫어할 때이지만 그러나 차 막힘에도 불구하고 비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마카오 땅에 살아갈 때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만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함을 입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페이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영광에 주께 찬송하네.
언제 시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약점이 먹을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약점이 있는데 지금 물질이 갈급하고 꼭 필요한데 그때에 사탄은 물질 갖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건강 때문에 지금 건강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기도할 때 사탄은 건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지금은 나는 괜찮아,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할 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괜찮으니 안 해도 돼, 미뤄도 돼 라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힘든 이때에 나의 약점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 나의 약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한 것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놀라지 말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사탄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돈인데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건강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꾸 미루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히 알면서 당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먹고 살고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중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오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진노하시는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늘 물리쳤네 모두의 새로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이미 찬양해 빛이 새로운 세상에 일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할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과 정의를 공평하게 주시옵소서. 그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공의, 공평만 말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도 주시고 그 공평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공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정의는 하나님과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하우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평한 의, 정의와 공평의 의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공의를 말할 때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과 정의가 우리 속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를 온전히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정의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에 대하여 사랑과 정의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과 정의가 내 속에 있어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온전히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감사합니다. 이 비오는 수요일 밤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습관하여 늘 잔잔한가 가끔씩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길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내 지은 죄 받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인기고 나로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동중의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길이 순탄할 수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입어 순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주시는 주님의 기쁨, 그 속에서 평안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하나님 꼭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9절을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을 잊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할례라는 말이 나오고, 이 할례라는 말을 통해서 참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지칭되어 있을 때니까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바꾸어 말하자면 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라는 말은요, 페리도메라는 말인데, 이 페리도메라는 말은 뺑 둘러 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징표를 행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할례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뺑 둘러 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에 앞서, 아들 이삭을 주시기에 앞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할례를 행하는 할례 법칙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언약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영적인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에 쓰면서 이 할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약속의 표시인데요. 약속의 표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 사람, 복음을 받은 이방 사람, 예수 믿는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할례를 행하는 약속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유대인이 지금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딪히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당파가 나뉘어지는데, 여기는 할례당, 무할례당. 할례당은 이방인이 예수 믿더라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당. 그 다음에 무할례당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꼭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이 두 당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할례자,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하면서 그렇게 핍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주장하는 바는 할례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소용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할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나 할례를 모르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례의 진짜 유익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징표이지 약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가 특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꽉 사로잡혀 있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중 증표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건데, 우리는 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약속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약속의 증거이지
할례 자체가 약속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유대인들의 할례는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율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축복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인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할례가 뭐냐 하면 행위입니다. 할례를 받는 행위.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따르기 위한 행위이죠. 그런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에는 참 할례와 육신적 할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적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몸에 새긴 그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면의 육신적 할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육신적인 할례란 율법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미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할례만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어떤 약속의 증표를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다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가정이야. 나는 대충 믿어도 돼.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은 택한 가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징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친구도 목사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도 빗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제일 문제아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장로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렸을 때 난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믿었기 때문에 괜찮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조금 변형되는데 그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세례로 나타납니다.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세례받는 우리 병희 형제에게 세례받기 전에 문답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물, 또 지금도 침례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제 끝 살았던 내 삶은 다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 살아왔던 내 옛날의 모습들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세례 받는 날이고 세례 예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습니다. 할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할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 모습,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덧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면 곧 영적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란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는 것이 할례입니다. 요즘에는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는 영적 세례가 곧 할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요 표면적으로 우리 가정이 계속 예수 믿었으니 나도 예수 믿는 거다. 가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평생 교회 3번 간다 합니다. 첫 번째는 유아세례 받을 때, 두 번째는 결혼식 할 때, 세 번째는 장례식 할 때. 그러면서 그들은요 종교 안에 꼭 가톨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 성경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 가정이 대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그건요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육적 자손을 뛰어넘어 영적 자손이 있는데 그 영적 자손이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가한 이 말씀은 비단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오직 예수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영적인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니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순철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카메라 저 찍죠. 그래서 제가 병희 형제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이거 찍어서 송출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송출하려고 찍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합니까 하니까 이거 찍어서 이제 매일 다음 예배 때까지 이걸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형제가 집에 놀러 가면 내 설교를 들어야 한대요. 영민 형제도 집에 가면 늘 설교를 들어야 한대요. 그리고 제가 부른 찬송을 늘 들어야 한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세례 받을 때까지 병희 형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나, 사실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때 그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예수 믿었기에 나도 기독교다,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면적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부터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는데요. 금요 기도에는 교회에서 안 하고 이케아 식당에 있는 해운대 식당에서 7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바로 오시면 되는데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려주십시오. 권지사님 같이 살고 있는 분이나 저 다연 자매까지도 알려주시고, 우리 매일 자매, 이사 자매까지도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한 분 또 연락하고요. 우리 백집사님도 그 다니엘 아빠도 좀 연락해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김용중 집사님은 저 김 교수님입니까? 이 교수님입니까? 수호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셔서 같이 토요일날 개업을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주변에 다 알리셔서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명 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같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아마 3호전 준비한다고 거기 가신 것 같아요. 못 오신 것 같은데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37페이지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넌 날
주님 당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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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목소리와 들음만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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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반갑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 할례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삼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삼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올려놓고 살 때가 없었는지요. 대대로 집안 대대로 믿어왔기에 그것이 내 종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올려놓은 채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모습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 것을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살아갈 때 늘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치가 참 많아요. 김치가 많으니까